9절 말씀을 볼 텐데요. 9절 시작을 청년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아이고 이 청년들이나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우리의 마음이 젊으면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날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청년의 때 그리고 어릴 때에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주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 또 그것에 대한 은혜됨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부분이구나. 이 은혜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줘야 되고 또 전해도 줘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어디를 가도 소극적이 되어지기 쉽고 성향이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참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활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홀로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충만한 성도들이 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의식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듯 소망을 하시지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처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증거는 결국 뭘까요? 나는 배울 필요가 없어. 나는 다 알아. 다 알아.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도 배울 게 있어. 이런 마음을 도무지 갖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증거는요,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배울 게 있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배울 게 있고 나와 동기인 사람은 동기이기 때문에 또 배울 게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것, 우리의 삶들이 바로 그런 삶의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이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비전, 다시 말해 꿈을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직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 10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에선 하실 일들이 많다는 거고, 배울 일도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듬뿍듬뿍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계획들, 작정하는 마음들을 품으셔야 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 마음을 좀 많이 꿈으로 품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늦었다라고 생각하면요, 꿈도 못 꿔요. 아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마음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설령 내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의욕을 가지고, 오늘 의미를 가지고, 오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오늘 또 1절에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죠. 네, 하나님이 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듯 우리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일하되 눈에 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짐승은 본능대로 그냥 행하지만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돌아보면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는 걸 자꾸 따져보면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있는 거를 치자고 한다면, 아이고, 이만하니 이것도 있네, 이만하니 이것도 있네, 있는 것도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 다시 말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시간을 주셨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든 아프고 쑤시고 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 아닙니까? 그죠? 이만한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 오늘 아침밥 돈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밥 다 드신 줄 알아요. 그죠? 내가 돈이 없어서 아침밥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물질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나에게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이것 또한 한없이 많은 이따로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만 믿으면 그만이야? 아니요. 나의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고, 나 혼자 먹을 것, 빵도 반 쪼개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기쁨도 누려보아야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라도 문자라도 한번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기뻐하시는 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조차도 상당한 계산이 뒤따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뒤에 이루어질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 악으로 내 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주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재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주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냐는 겁니다. 예, 근심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더라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저 그냥 재미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로로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사실은 그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근심도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어지고 물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죽기까지 보내줬지 않냐? 이런 놀라운 약속과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문제, 이게 뭐가 그렇게 별수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모든 문제 한꺼번에 그냥 쉽게 해결되어질 일들도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해 버리게 되어지면 근심할 여가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연애한 사람 중에 딴 생각할 여가가 있을까요? 막 그냥 뭐 어떻게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이 떠오르니까요. 그 사람과 어떤 곳에 갈까? 그 사람과 무엇을 함께 먹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것으로 그냥 머릿속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결국은 딴 생각이 들고 근심이 들고 걱정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누가 자꾸 사라지고 누가 자꾸 희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꾸 희미해진다는 이야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면 찰수록 바로 반대급부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조금씩 물러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으로 너 그냥 끝까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듯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걱정과 근심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293장이에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오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시면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이야기를 한 내용들 가사를 보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오네. 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오네. 이런 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근심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때에 우리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그 존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많은 부분 흐려져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근심할 여가가 없다라는 것 찬송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마음대로 즐기라고 하기는 했지만 죄에는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랑받았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하고 그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그 그릇으로 표현을 하자면 금그릇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조금 미약해서 나무 그릇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어떤 그릇 쓰실까요? 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번쩍번쩍 금그릇만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저분하고 금그릇에 뭐가 이상하고 냄새나는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쓰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똑똑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능력이 있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저 질그릇 아니면 나무 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특별히 가진 돈도 없고 믿음도 별로고 능력도 크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자, 어릴 때에 또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라는 말씀도 바로 있는데요. 자, 근심하며 살고 악으로 몸을 더럽히고 살면 젊어도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근심으로 세월을 호송하며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나이는 20 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마음의 나이는 한 70이 되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도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네, 그저 안전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심하느라고 아예 뭐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젊은 때나 또 나이가 든 때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또 꿈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오늘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지력도 체력도 도덕성도 믿음도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시켜 놓아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결국 어떻게든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알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결국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나이를 드시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창창하다.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창창하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나이가 들어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 네, 제품은요 수량을 그냥 한정없이 마구 찍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작품은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만드시는 거예요. 딱 하나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작품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어디 가도 똑같은 것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 분들이 계세요. 가까이 가보면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딘가는 달라요. 어딘가는 달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때 개별적인 특징들을 각각 다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필요를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그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으셔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사실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도 좀 나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무슨 영어나 수학 공부 좀 잘하면 아이고 머리 좋다, 아이고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공부 머리 좋다고 다 잘 사는 겁니까? 네, 공부 머리 좋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작품이다라는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휘럭휘럭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이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요,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만방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위대함을 통해서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고 있다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찬송을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인데, 내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해도 어두워지고, 빛도 어두워지고, 달과 별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요, 유대 지방의 겨울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겨울.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를 않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그쪽에는요, 반대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이 이야기인데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깨끗한 태양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어떻다고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다시 희끄무레하게 날씨가 흐려지면서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연세가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허리가 좀 아프다 나았더니 또 발목이 아파. 발목이 조금 낫다 싶으면 다른 데 다 괜찮아야 되는데 또 목이 뻐근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곳곳에 구름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처럼 젊었을 때에 아주 헛된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드니까 그런 증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나이 때문에 우리의 이 일이 결코 중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듯 11장 2절의 말씀, 12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대로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 없음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만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을 그렇듯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